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고 또한 뭐 이제 항상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 위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고백이 항상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이요 그랬던 내 자녀 후대들이 예배를 실패했다 눌릴 필요 없습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 은혜와 응답 속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강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에겐 축복입니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 4년 됐어요. 만 4년. 왜냐면 지난주 5월 둘째 주 제가 와가지고 5월 둘째 주에 첫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주에 이제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4년 차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저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시네. 예,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아멘을 안 해야 다른 말이 나오는데 아멘을 해버려가지고 왜 그러냐?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목회자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또한 저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실패케 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믿습니다. 제 말이 좀 서투르고 좀 부족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증인으로 또한 세워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제 아내가 좀 서운해할지 몰라도 저는 제 1순위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정이 약간 걸림돌이 된다?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제도에서 비가 많이 왔어요. 거제는 또 비가 많이 오늘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 부목사였어요. 집안에 비가 들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가 방으로 들어와요. 막.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지금 비가 들이쳐서 지금 사무실에 물이 찼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운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같이 막 물 퍼내고 막 바가지 놓고 여기다가 이제 양동이 놓고 막 물 퍼 날랐거든요. 방 안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웬만한 거 뒷정리를 했는데,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이요.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이시죠? 왜? 복음 사랑해요. 그랬더니요, 교회 사랑해요. 전도와 선교에 항상 방향 맞춰요. 그래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를 지킵니다. 새벽에도 제가 안 나와도 지키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요, 기도를 해줘요. 어제도 이제 한 청년이, 그저께인가요? 청년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항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 감사하더라고요. 또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줘요. 제가 좀 실수를 해도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요, 노하지 않으셔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만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죠? 쑥스러우시죠?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기도를 해요. 성도님과 가정을 놓고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당장에 드러나는 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 겁니다. 그 기도의 정말로 배경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도 그 배경 속에서 인도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저는요, 주일 메시지를 놓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그 주일 메시지를 놓고 진짜 일주일 동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집중합니다. 어제도요, 계속 집중했어요. 오늘 새벽에도요,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가 꼭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소중한 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는요,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것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신앙생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 환경, 어떠한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을 신, 믿을 앙, 신앙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떠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떻게 바라보죠? 날마다 내 자신이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나의 현장,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흑암은 무너진다. 나의 삶, 성취될 말씀을 난 붙잡는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있겠지만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어떻게 해요? 항상 24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리고 또한 나는 나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성취될 말씀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바꿔야 될까요? 불신앙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불신앙들 바꿔버려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내 자녀를 못 바꾸고, 나는 내 자신을 못 바꾸고, 나는 이 현장을 바꿀 수 없는데, 그런데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염려, 근심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 있으신가요? 근심 있나요?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것을요, 응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죠.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성취될 말씀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 마음 항상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놓치지 말 것, 바꿔야 될 것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단 2절밖에 안 되죠.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해가 다 되시죠? 설교할 필요 없겠네. 이해가 다 되셔서. 예.
이 두 구절은 잘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이 접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 메시지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세 구절을 세 마디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제자들에게, 야, 깨달았냐? 내가 지금까지 한 비유 혹시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오케이.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럼 뭘 깨달았다는 건가요? 여기서. 뭘 깨달은 건가요? 여기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는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속국되어져서 해방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기에서 해방되는 그런 천국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심어지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응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속의 씨 몇 개인지 아시죠? 잘라보면 아시잖아요. 뭐 계산하지 마시고 잘라보시면 아시잖아요. 잘라가지고 셔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씨 속의 사과는요, 그 씨를 심지 않으면은 아무 사과도 안 열려요. 근데 이 씨가요, 심겨지면 몇 개가 열릴지 몰라요. 그 안에서는 사과가. 맞죠? 복음이 심겨지는 그곳에 한 영혼 속에 복음이 심겨졌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겁니다. 놀라운 응답이 그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인이니까요.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주위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것을 다 영향 주고 변화시켜가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면 모든 것 살아난다. 복음이 심겨지면 그 안에 응답이 있다. 모든 것이 영향을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죠? 모든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심겨지면요,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복음의 금을 치라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선포하고요. 그리고요, 날마다 예배드리고요. 기도 대상자, 내 자녀 중에, 가문 속에, 내 현장 속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요, 기도 대상자로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고 변화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금을 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권세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책도요, 어떠한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믿는 성령밖에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빈 곳. 또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빈 곳, 그곳에 정말로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무너지느냐? 왜 정말로 3대째 교회 다니고 3대째 우리 집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느냐? 왜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한번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그곳에 흑암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진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요,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의식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향해서요, 정말로 몸부림치잖아요. 돈 벌죠, 성공하죠, 자녀들 그것 때문에 교육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혹시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 있으신가요, 여기에? 예? 지금 오늘도요, 다이어트 말고 하루 세 끼 못 먹어서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나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미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죽든 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내 현장, 내 가문, 내 지역,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 그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서기관은요, 기록하고요, 정리하고요, 그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서기관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어떡하죠?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록하고 정리한 거를 갖다 주면서요. 무슨 말이죠? 타인이 다른 사람이야 잘 알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시간만 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감난산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다 빼앗겨버린 현장, 흑암과 어둠에 덮여버려 있는 그 현장,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너희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야. 예, 천국의 제자, 서기관이 되게 하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누구에게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형제, 또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 현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로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내 가족, 그 현장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해 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진짜 지옥 배경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만 가면 지옥 배경이라, 집에만 가면 고통이라, 힘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어디에요? 우리 가정, 만나는 사람, 237 5천 종족에. 그러면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왜죠?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요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이 비밀을 모르면 속는 거죠. 속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도망치는 거죠.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데요. 어떤 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가고 나서 딱 나와서 보니까 앞에도 절, 앞에도 무속집, 뒤에도 무당, 옆에도 무당, 다 무당이에요. 무당촌이에요. 몰랐어요. 이사 갔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영 아니여 어두웠지 왜 이런 데를 이사 왔냐고. 이 사람이 거기를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죠? 에? 옆에서 북치죠. 장구 치죠. 그랬더니 옆에서 막 굿하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이사를 가야 될까요? 에? 빨리 이사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당들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은, 사단은요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교회가요 재앙의 지대에 세워졌어요. 가난한 곳에 세워졌어요. 또한 무당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무당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죠? 세워지기만 해도,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기만 해도 그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이런데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자체만으로도 어떡하냐? 천국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긴장을 하겠죠.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잘 누리는 겁니다. 복음 잘 누리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막 어렵게 하시는데 복음 누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평상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자꾸 내 영적 상태를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충만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요, 딱 일어났는데 4시 40분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또 갈 시간이 좀 그렇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냐, 딱 일어났어요. 한 5시쯤 넘은 것 같아요. 다 씻고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반 가량 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 잡고요.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한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복음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왜 누려야 될까요?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잘 누리는 게 뭐라고요? 평상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 있으셔요? 갈등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복음 잘 누리시면 됩니다. 저 한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이 복음 잘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품은 그 한 영혼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문제가 오거나 중요한 선택이 딱 오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마음에 두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질문이 발라야 답도 바르게 오는 겁니다. 질문이 틀린데요, 답이 바르게 올 수가 없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요, 자신의 생각, 그랬던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인도받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질문이 틀리잖아요.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사람을 항상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왜 저들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녔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이 잘못 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자꾸. 내가 혹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혹시 예배를 빠져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덜 해서? 자꾸 답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능력 받아야지? 산에 올라갈까? 기도원 갈까? 답이 잘못되잖아요. 질문이 바르면 답이 바르게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도 문제가 와요. 그래 또한 내가 조금 곁길로 가도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주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하실까? 나에게 정말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것만 내가 잘 생각해도요, 질문해도요, 복음을 잘 누리게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자가요. 네? 목회자의 눈치를 봐. 목사는요. 중직자의 눈치를 봐. 중직자는요. 성도들의 눈치를 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선택하길 원하실까? 그 다음에요.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복음 잘 설명하는. 복음 설명하는 걸요. 복음 전하는 걸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왜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누리는 이 복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뭐라고 그러죠? 야, 처자, 날 봐. 내가 바로 말기암 걸렸다가 살아난 산 증인이야. 임마누엘 부산교회 가보면 거기에 이제 담임 이제 부목사님인가요? 예,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예, 폐가 한쪽이 없어요. 폐 하나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100% 완전하진 않대요. 이 목사님은요 서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예? 기적이요 은혜예요. 이번에 부교육체 수련회도 사회를 봤는데 와 진짜로요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하시는데 숨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걸어간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봐도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얼마나 간단해요. 설명하는 게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하는 게 힘들지 없는 거 설명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설명한다니까요.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주 미래 걱정 여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나는 누구다? 천국 제자된 안 따라하시네요. 좀 어색하죠? 좀 생소하죠? 저도 생소해요. 제가 이거를요 묵상하고 묵상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제 이미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서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그 율법주의자, 예수님한테 항상 질타받는 그 서기관, 이렇게만 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만 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뭘까요? 거기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으니까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라고 그랬을까요? 집주인은 그것을 꺼냈을까요? 왜 그렇죠? 예? 곳간에서 왜 꺼내죠? 창고에서 왜 꺼내죠? 쉽게 생각하세요. 사용하려고 꺼내잖아요. 예? 옛 것, 새 것 왜 꺼내죠? 묵은 쌀 왜 꺼내죠? 쓰려고. 안 그래요? 어디에 쓸까요? 내가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어떤 분들은요 새 것, 옛 것, 옛날 것 어떻게 하냐? 수납장이나 창고에다 잘 모셔둡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예?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새로운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새 그릇이에요. 어디에다 놓으시나요? 예? 창고 깊숙한 곳에 딱 둬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딱 둬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 이것은 내 딸이 결혼할 때, 이것은 내 아들이 장가갈 때 딱 모셔둔다니까요. 그래서 모셔두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죠. 어떻게 되죠? 구닥다리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 다 끄집어내서 쓰는데 완전히요. 옛날에 그 뭐죠? 행란자기 뭐 한국도자기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저거 했을 때 받으면 그걸 어디다 넣냐? 다 고이 모셔둬요. 다 쓰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이거 내 딸 결혼할 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구닥다리예요. 안 써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조금 하니까 깨졌어요. 또 이가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옮기다가 또 어떻게 이사 가잖아요. 옮기다가 작살났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 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집안에 있는 거요? 다 끄집어내서 쓰세요. 안 쓰실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은 뭐죠? 율법이에요. 새 것은 뭐죠? 네? 복음이에요. 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없겠죠?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내 자신에게도 필요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두 가지는 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란 것을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철저히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55, 100%예요. 다 영적 문제 심각해요. 아, 저는 아닌데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세요? 네? 영적 문제 다 심각해요. 저도 그래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랑할 것 없어요. 교만할 것 없어요. 좀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요, 안 된다고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뭐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내 자녀 안 돼. 내 힘으로 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꿔? 내 가족을 내가 바꿔보려고? 절대 안 돼. 이거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왜?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복음은 뭐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 내 문제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데, 나는 철저하게 지옥 가야 되고 난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인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망의 골짜기 갈지라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그리고요,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심각한 영적 문제에 내가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세상 끝날까지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맞나요? 이 복음과 율법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꽁꽁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어. 내 영적 문제 아무도 모르게 꽁꽁 싸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 이 두 가지 제대로 전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꼭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온 문제, 그 문제가 내 문제였다. 좀 다를 뿐이지만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었다. 옛날에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그게 당신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근데 그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당신이 정말로 참고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비위를 맞추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게 죽는 길이다. 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흑암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멸망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 나를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나를 보면 낙심이 돼요. 오늘도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한다면 그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나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임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